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3장은 참 많이 우리가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많은 성경학교의 주제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회 행사 가운데에 참 주제적인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으로 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또한 우리가 읽은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을 통치한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 바벨론에게 있었지요. 그 바벨론의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어쩌면 곧 법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절대적인 권력의 그 느부갓네살 왕 명령에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에는 그는 왕이 명한 대로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앞까지 그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모셨을까? 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왕의 명령을 미리 막으실 수도 있고 신상의 그 숭배의 그 압박을 없이 할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위기의 한복판에 두셨을까요? 지금 이 위기는 사실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위기였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 유대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의 아마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만 끌려온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새 청년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켜야 할 모든 유대인들의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죽음의 그 자리 위기 가운데에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절대적일 터인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권력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를 절대화하기 위해 금신상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입니다. 높이가 27 그리고 폭이 2.7에 해당되어지는 거대한 신상을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면은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어졌을 거예요. 왕의 명령도 있었을 것이고 거대한 금신상이니 얼마나 압도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하니 얼마나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공포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대합니다. 그 앞에만 쓰면은 우리가 작아짐을 경험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할 만한,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번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표현이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기타 등등들의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사실 그것들이 그냥 표현들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돈 앞에서 작아집니까? 세상의 권력과 그런 지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작아집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에 압도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앞에 우리는 심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세상에 그 압도될 만한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을 볼 때에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이없는 웃음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에 사라질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잠시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은 잠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대한 금신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회사나 학교나 사회에서 모두 우리가 절해야 된다라는 그 강요를 받는 금신상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성취가 최고의 가치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곧 진리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짓된 절대화 앞에 담대히 맞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대할수록 우리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청년이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거대해 보입니다. 압도되어질 만한 크기의 금신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금신상과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오히려 붙들며 나아간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왕의 명령에 거부하였던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 고백을 할 만큼, 선포할 만큼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세례입교 교육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세례입교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랑의 고백 없이, 진정한 사랑의 그 마음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겠지요. 그거 없이 사랑한다,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절대 세상 가운데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한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주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믿겠다라는 조건부의 계약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안에는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결단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옳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해야 되고, 이 일이 잘 해결돼야 되고, 이 고통을 넘어서야 되고, 내가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데 지금 이끄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지금 목자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 나를 이끄십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진정한 양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만 의지하여 따라가다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분노하여서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세 청년을 풀물불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리고 25절과 같이 분명히 불에 던져놨는데 금방 태워져야 되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물불 가운데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불 속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건져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바뀐 겁니다. 돌이킨 겁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럼 불에 던져지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불 가운데에 던져짐을 그냥 두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불 가운데에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불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십니다. 뜨거운 그 풀물불 가운데에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에 들어가는데 나무나 아니면 어떠한 흙이나 그러면 천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태워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보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 은 그런 보석들은요, 돌에 붙어져 있고 흙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게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지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은 정금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순도 100%의 그 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은 그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셨을까요? 그 던져지는 그 순간, 그리고 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들어가 있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남게 되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가 축복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협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금심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풀물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친지들 모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금시상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을 온전히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물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도 100%의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이동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친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고난 가운데서도 풀물불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추석 연휴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